기도로 평안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왕 다른 왕들에 비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신앙적으로도 잘 한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을 보면은요,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10년 동안 어땠다고요? 평안했다 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에 대형 산불로 재산 피해가 있고 우크라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조정 안팎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나라는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종교를 개혁했고 조정 안팎의 부정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아사왕은 성을 재건했고 군대를 강화하고 국방을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제거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하고 최선을 다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사왕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좋은 평가 기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점수가 낮은 왕 지도자 개인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8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사울왕의 서슬이 벌었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사울왕의 뒤를 이어갈 왕이 될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한 사람씩 개별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7번째 아들까지 다 면담을 했지만은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막내가 남긴 했습니다만 기대한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서 가서 그를 데려오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서 키도 작고 모습도 초라하고 그의 몸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짐승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타락한 사울왕의 대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인이 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사왕의 행적과 치적을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아사왕이 한 일들을 살펴봅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을 보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했고 14장 5절을 보니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한지라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15장 8절을 보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구석구석 자리 잡은 우상들을 하나씩 다 없애어 나갔습니다. 그 대신 15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했습니다. 우상의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가 건전하고 신앙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국가가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신이 들끓고 무당이 또 부속이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공공연한 행사가 되어진다면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주변입니다. 여러분 일간 신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간지마다 무당 점쟁이 광고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점치는 사업이 기업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카톡에도 오늘 아침에도 여지없이 오늘의 운선어가 딱 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띠가 무슨 날 오늘은 3월 13일 오늘은 무슨 띠는 무슨 일이 있는가 계속 에브리데이 뜹니다. 삭제를 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뜨고 또 뜹니다. 얼마 전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운세를 알고 싶습니까? 전화를 주십시오. 문자와 함께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한글로 떴다는 사실입니다. 베니스 비치나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게 되어지면 점술가들로 가득 있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에도 보이는 점술가들의 간판이 이곳저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금도 30불에서 15불로 세일합니다. 아사왕은 그 당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없앨 뿐만 아니라 찢어버렸다 했습니다. 찍어서 없애버렸다 했어요. 둘째 아사왕은요 신앙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장 1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제사를 지내고라고 했고 12절을 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고 라고 했고 15절을 보니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18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없애고 버린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어졌고 우상을 바쳤던 물건들을 정결하게 정리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상 숭배의 기본 개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다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사업, 내 가정, 내 회사, 내 계획, 내 꿈을 이 모든 중심을 내가가 아니라 내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몸된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 되어야 내 가정에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개혁하면 제도를 바꾸고 법을 고치고 절차를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개혁은 내가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질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사왕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는 개혁을 근간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팬데믹 종식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일 확진자가 얼마씩이었습니까? 80만 명이었습니다. 80만 명의 확진이 하루에 몇 명으로 됐어요? 현재 약 4만 명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4만 명씩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끝이 보인다라고 지금 보여서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바깥에서 벗고 공동으로 보였을 때는 쓸 수 있도록, 즉 마스크를 쓰느냐 벗느냐는 누구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둘 수 있도록 내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왕성할 때도 우리는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사왕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외치며 찾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리라고 했고, 그리고 15장 14절을 보면은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라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자신도 기도했고 백성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2년간 넘을 동안 3년 차입니다. 코로나 시간에도 저는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했고 사역자들도 함께 주말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음을 봅니다. 아사왕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 확신에 찬 사람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한결같이 성공했고 준비한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범했더라도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았고, 길이 막혔더라도 기도하면 길이 열렸습니다. 병들었더라도 기도하면 고침을 받은 사건들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펴봅니다. 역대하 14장 5절을 보면 평안함을 누렸다 했습니다. 6절을 보니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말씀하였고, 7절을 보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했고, 15장 15절을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니 그들 가정과 나라가 국가가 태평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지난 50년 6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밀려 터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 이 일에 도전을 받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도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1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로만이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대화하고 기도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사 왕의 기도는 왕궁도 나라도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평안의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15장 17절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 마음의 평안이
나라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마음도 생활도 신앙도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편하고 백성이 편하고 왕궁이 편했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똑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서 나갈 때 자신과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립시다. 내가 나를 평안해지려고 한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평안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는 용기를 준다. 신뢰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신뢰만이 평안을 준다. 인간은 그 평안함 속에서라야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평안이 오고, 평안할 때 대통령도 장군도 목사님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입니까?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형통의 길을 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은 66권의 말씀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텍스트북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레비게이션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뭐라고요? 언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